나 자신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분을 우리가 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먼저 떠오르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리에 이렇게 지나가겠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거의 동시적으로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근데 부모님 중에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얼굴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늘 가슴에 있는 사랑 때문에 두 가지의 마음을 자녀들을 향해서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얘야 건강히 자라다오. 얘야 지혜롭게 자라다오. 좋은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구나.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다오. 무엇보다 신앙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을 합니다. 얘야, 그런 길로는 가지 마라. 그런 행위는 멈춰서면 좋겠구나. 왜 그런 친구를 자꾸 계속해서 만나지? 이젠 다시 돌아오려무나. 무엇보다 신앙의 부모님들은 내가 믿는 이 신앙처럼 너도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안타깝게 탄식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의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어머니가 닮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인간을 축복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과 음란 속에 빠지고 불의와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이 탄식과 긍휼히 여기시는 축복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이 땅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제가 아마 지지난달 9월 달에 세문안교회는 어머니 교회로서 이 시대의 불의와 악을 보면서 탄식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위선과 거짓됨을 보면서 애통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애통하는 탄식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며 축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를 축복하셨습니다. 축복의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든 이 공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의 공간입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흘러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축복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을 축복하면서 살라고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첫 번째 대상입니다. 공간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조화롭다는 뜻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감정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치 어린아이가 뭘 만들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축복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카오스적인 세계입니다. 모든 것이 뒤엉클어져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음과 흑암, 어두움이 이 온 우주를 감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뀌어집니다.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집니다. 공허가 아름다운 조화로 바뀌어집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옵니다. 죽음의 세력이 끝나고 이제는 생명의 세계로 바뀌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마치 우리 속에도 우리가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헝클어지고 카오스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이 내 안에, 내 삶 안에 일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세운 찬양대가 저 아름다운 그 백합화의 모습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노래를 아름답게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 새 소리를 들으면서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피조물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예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키우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이 자연 만물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요새 가을 단풍 구경을 해보셨습니까? 꽃 하나 핀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가을에 단풍이 일어서 울긋불긋한 것이 그렇게 멋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참 보기가 좋구나, 그런 표현으로 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과 내가 같이 접목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을 품게 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아름답게 하나하나 꾸며놓으셨구나 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시인들은 그것을 표현합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격이 됩니까? 아름다운 것 그 위에 있는, 그것보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 자연 만물이 아름답지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것, 그래서 자연을 예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이 자연을 축복하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아름답고 멋지게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시인은 고백하면서 찬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은 우연히 그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 우리 안에 가까이 다가오면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말을 건네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런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공간 모두를 우리는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일환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임이니라. 마음껏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면 축복하라고, 평안을 빌라고. 그래서 그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너한테로 돌아올 테니까 그 집을 향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로 변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문안교회 예배당에 올 때 여러분이 밟는 땅을 축복하면서 오셨습니까? 이 예배당에 오시면서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으시면서 이 자리를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내 공간을 축복하십니까? 내 의자와 내 책상을 축복하십니까? 직장에 나갔을 때 내 자리와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십니까? 이것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무의미한 중성적인 스페이스입니다. 그런데 내가 축복하면 이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이 내 삶이 거기에 젖어든 플레이스, 장소로 변화하고 성숙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장소가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안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내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지내왔던 이야기가 듬뿍 담겨져 있을 때 그 공간이 내 속에 뿌리 박혀 이게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밟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결코 공간을 우연 속에 놓아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공간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얼마나 고마운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가.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삶의 사건들을 지금 만들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공간 속에서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공간을 향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바뀌어져야 돼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지고, 공허가 조화로 바뀌어지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고, 죽음의 이야기들이 생명의 이야기들로 바뀌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간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시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왜 복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안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그 날을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란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의미 있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흘러 지나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속에 의미와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다가오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끊임없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시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크로노스 같지만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해서 크로노스를 축복하면 카이로스가 됩니다. 카이로스를 축복하면 그 시간에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삶의 사건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간으로 이 시간이 변모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시간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 것을 내가 깨달을 때 이 시간은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새 생명을 경험하는 영원과 잇대어 있는 복된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동사가 3개 나오죠. 눕다, 자다, 깨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어제 눕지 않으셨어요? 어제 주무셨죠? 그리고 아침에 깼죠? 일상적인 삶입니다. 이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그냥 내가 어쩌다가 눕고 어쩌다가 자고 어쩌다가 깨었다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시간 속에 동참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참여했다고 하는 말로 바꿔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어 드리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워 잠을 잘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눕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그 잠자는 시간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 아침 일어날 때에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을 기뻐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내 가슴 속에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시적인 사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좀 넓게 생각하면 거시적인 사건에도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특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나를 보내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또 다른 말로는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될 것을 되는 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군지는 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거다. 나와 함께 역사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너희와 동행하는 하나님인 것을 네가 나와 함께 경험하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닫게 하도록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하나님은 이것은 왜 이렇게 되게 하시는 거지?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이때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이때 내 삶 속에 이렇게 참여하셨구나. 내 이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여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시간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의 축복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샬롬을 향해서 가야 된다. 마치 일곱째 날 하나님이 복 주시면서 안식하신 것처럼 시간의 목표는 쉼과 안식과 평안인 것입니다. 시간을 축복하면 여러분, 시간이 내게 안식으로 샬롬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대상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남자에게도 복을 줬고 여자에게도 복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이 되면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엇보다 사람을 축복할 줄 알아야 건강한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축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축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셨는지,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나에 대한 자존감, 나에 대한 자부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생긴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나 자신을 축복할 줄 모르면 내가 무너질 때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낙심할 때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나를 축복할 줄 알고, 나를 위로할 줄 알고, 나를 격려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고 그 다음에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 우울하니? 왜 계속 우울하고 그대로 앉아있어? 너 낙심되니? 왜 계속 낙심하고 있어? 너 자포자기하려고 하니? 왜 그러고 있어? 아니야, 내 영혼아, 나 자신을 향해서 다시 격려, 다시 소망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일어서라고 부탁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육체적인 축복이 있고, 정신적인 지혜의 축복이 있고, 영적인 신앙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그래서 만질 줄을 알아야 돼요. 머리에서부터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붙잡고 축복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을 붙잡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이 다리와 이 발과 다리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가 아픈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셔야 돼요. 자기 몸을 향해 축복하셔요. 자기 몸을 만지면서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정신적인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내 지혜가 모자라요. 하나님, 나 깨달음이 없어요. 총명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생각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게 인사이트를 주세요. 여러분, 신앙이 없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의심보다 믿음이 더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보다 내가 딱 굳세게 서는 것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며 축복할 줄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내 모습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축복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다 똑같습니다. 인격적인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나와 당신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그 사람 말을 경청할 줄 아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마음속에 품으면서 가까이 다가서야 돼요. 그래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서 다가오는지, 나를 경멸하고 나를 조롱하는지 금방 압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서면서 축복하는 비결은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향해서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존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잠깐 떠나가도 돼요. 그런데 내가 존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하면서 다가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 하나님의 평안을 빌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우리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어디서부터 할까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지구촌을 축복해 주세요. 물론 좋은 말입니다. 그 기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가장 가까운 나와 함께 하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부터,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것,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형제, 내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스스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교회 오면서도 그 축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우리 저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세요. 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기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죄가 본질적인 죄악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을 망가뜨리고 생태학적 위기를 만들고 이 지구촌을 뒤엉클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계로 바꿔놓는 것도 우리의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고 훼손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인간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래서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것, 살인까지 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도 존중받고 여자도 존중받고 어린아이도 존중받고 어른도 존중받고 얼굴이 하야도 얼굴이 검해도 존중받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부자도 존중받고 가난한 자도 존중받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이걸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문안교회 성도 여러분, 어머니 교회로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할 것은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악과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통탄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치유되도록 축복하는 것, 하나님의 샬롬을 빌어주는 것, 치유의 역사 속에 우리가 뛰어드는 것,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축복 때문에 우리도 이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세문안교회가 이 시대에 교회가 흔들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애통해 하면서 탄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샬롬을 빌고 축복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에 우리도 세상과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용기와 담대함과 신앙의 은총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